주일날 이렇게 강단을 우리 부교육자한테 또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시간을 갖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부목사 생활도 했고 여러 가지 생활했지만 주일날 말씀 전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수요일날 우리 강도사님께서 이제 강도권을 가지고 강도사 임명이 돼서 수요일날 설교를 첫 설교를 제가 듣는 중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설교 내내 울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저도 잘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어제까지 기도하는 중에 결정을 못 내렸지만 어저께 결정을 내린 게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 축제 시작하기 전에 이 강사님 설교를 한번 물론 수요일날 들으신 분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특별히 우리 황경 강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황경 강사님이랑 상담했을 때 사역한다고 했을 때 저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몸도 그렇게 불편한 몸도 있고 언어 장애도 있습니다. 여러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게 기도하다가 교회가 이거를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제가 황교 강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사역지로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 섬김을 하는데 멀쩡한 분들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은혜가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또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가 되니까 또 고민을 상담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해서 오늘 말씀 전하는 것처럼 언어도 또박또박 잘 나오고요. 말씀도 PPT 가운데 잘 나올 거니까 오늘 아무튼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올 때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말씀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혹시 선물 좋아하신가요? 네. 오늘 설교는 선물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는 이제는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을 떠올리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저는 생일이 떠올립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인의 생일을 잘 챙겨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일을 한 번만 지어도 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생일을 챙기다 보니 제 생일에도 많은 분들이 선물 기억해 주시고 선물을 주시곤 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항상 만족할까요? 누군가가 저를 생각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일지라도 가끔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물건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기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학에서도 공동서신에 속합니다. 공동서신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쓴 서신들을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서는 바울이 쓴 서신들과 차이가 많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면은 야고보서는 믿음이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께도 보내는 편지입니다.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야고보는 편지를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행위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믿는 자로서 교회 안과 세상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시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어느 누구나 반갑지 않습니다. 혹시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시험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시험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 겪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겪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대부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민해봐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왔을까? 이러한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즉 나의 실수로 인하여 다가온 시험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마주해야 하고, 나의 잘못으로 인한 시험이라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자세를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온전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는 인내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시험이 올 때 인내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난 앞에 무너진다면 늘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 중에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받아내시고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왜 살았나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아멘. 여기서 너의 영혼에 능히 구원을 바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어진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속에 잘 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싶은 분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야 하고 예배와 설교를 통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줄 기준이 되고 실천의 힘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무렵 열병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유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저에 대해 교회 다니며 장애가 고쳐질 거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못 걸어서 워커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걸어다녔습니다. 가족들은 교회에 데려다 주기만 했지 함께 예배 드리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장애를 선물로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교회에 다녔습니다. 또한 교회에 다니며 성경 말처럼 바로 몸이 나을 것을 믿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대로 한 번의 치유보다는 조금씩 고쳐주셔서 지금은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도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믿으면 한 번의 치유가 되어야 하는데 장애인이라는 것이 항상 저한테 있었고 그것에 대한 불만은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시절 교수님의 설교로 제 삶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은 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쁘다고 느껴지는 것만이 아니냐. 높은 들이나 거친 들, 소막사이조차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그때부터 제 사명이 1초 선물이라고 정하고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대해 봅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1초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이익대로 해석하다 보니 불만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나, 환경, 상황 등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대로 해석하면 불평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우리는 환경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의 끝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가장 큰 고난은 장애 그 자체보다 사회가 바라보는 장애인이라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위로받고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저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리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넘치는 교회 와서 넘치는 선물 받았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년 전쯤에 자네 목사님과 보야 교육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단어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신학대학원까지 왔으니 제 몸을 완전히 회복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연아, 너는
도만한다이기 때문에 내 몸이 온전히 회복되면 다시 나를 떠날 수 있다. 평생 말씀만 전할 수 있는 만큼만 고쳐주겠다. 그 응답을 듣고 저는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네 목사님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선물은 3년 전에 있는 출석할 교회를 찾는 중에 주님은 넘치는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전도자 고지를 합격한 후에 자네 목사님께서는 어린이 교회 학교 사업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무렵은 미래 사역에 고민이 있던 시기에 자네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네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장애인 사역의 비전을 제시해 주셨고 말씀을 전하는 방법도 지금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자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 그 길을 하나하나 열어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넘치는 주의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 제가 더 큰 선물 받으며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저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신 자네 목사님과 넘치는 성도님들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삶이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고난 속에서 헤매고 계시는가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한 도구일 뿐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먼저 그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감사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고난이하고 오는 선물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이 시험을 말씀으로 돌파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고난보다 더 심한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고난을 감사함을 받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넘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황경 강사님의 삶에서 그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역자로 신학교 가고도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데 몸이 불편하고 언어가 장애여서 받아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역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엊그저께 저희 노예 황경 강사님 말씀 전했다는 소문이 들렸는지 강사님 한 분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저는 그 강사님한테 기회를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희 사역자 강도사님을 통해서 오늘 많이 은혜 받으셨죠? 오늘 이 날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날입니다. 저희에게도 은혜 주신 날이고 승리를 주신 날이고 우리 강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행복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처럼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육적으로 연약하고 마음적으로 연약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